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28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고별 말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강력한 지도력과 이 결단, 이 부분에 대해서 2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결단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사기 시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후손까지 그건 괜찮았습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19절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질투하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아주 깨끗하시고 정말 죄를 감히 보지 못하시는 전혀 잘못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그런 도덕적인 걸 따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도덕적이신 분이시고 또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계명처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죄 짓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질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세상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그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 모습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질투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채찍을 가하시며 징벌하시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면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고 너희가 잘못하면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사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강한 확실에 찬 얘기보다는 그냥 말하자면 뭐 세상적인 말로 물탄데 술탄데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슬그머슬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표현을 안 하죠. 뇌물을 주면서도 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촌지란 말 쓰죠. 조그만 뜻이란 뜻이죠. 이거 제 마음입니다. 제 성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거 뇌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이건 죄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또 남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라고 사과하지 않고 적당히 돌려대는 말, 요새는 유감입니다. 그런 말을 쓰죠. 근데 국어사전에는 분명히 여기는 사죄의 의미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16절에서도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느니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18절에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24절에서도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그들은 승리하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어떤 축복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았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복 전쟁에 나서서 역사를 했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아간의 죄악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들을 멸절시키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거짓 증거에 속은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경우 말고는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아간의 문제나 또 다른 사람한테 속았던 것들 말고는 여호수아서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냐는 것을 알았고, 이 강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갔을 때 지금까지의 승리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경고를 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시한 것이죠. 31절에 이제 그 여호수아 24장 31절 맨 끝에는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을 섬긴 거죠.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2대, 3대밖에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 큰 문제요, 비극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결단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를 하였고, 결국 그러한 것들을 알아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한 2대, 3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서 한 사람이 알다시피 갈렙이 전쟁을 또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갈렙의 조카인 이 온니엘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사사로서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온니엘 때까지, 그러니까 이 온니엘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지려고 했던 뜻이 다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경과가 있냐면 2장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을 섬기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음에. 10절까지는 그 10절에 이제 모든 세대가 죽어서 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억했던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야기되는 그 첫 마디가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고 살아가며 다음 세대, 우리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 세대까지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은 나보다도 다음 세대를, 손자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더군다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힘들었는 것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손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도 겪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손자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일들이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 자녀들 세대 후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되도록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 금요일날 내일 저녁이군요. 내일 저녁 금요일날 기도회 때 지난주에는 기도에 좀 들어오라고 그러셨더니 몇 분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들어오셔서 좀 얼굴 좀 보고 서로 소그룹으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서로 믿음이 성장돼 가고 서로 돌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저녁 때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